네, 차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루어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길 나의 끝 그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아들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본문의 창세기 37장 요셉이 17살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50장인데 그 50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특별하게 생각할 것은 입관하였다는 거고요. 장사를 지내진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장사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서 점령이 되어지고 다시 장사 지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죽었던 나이가 110세였고 또 오늘 37장에 나와 있는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93년의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13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또 요셉과 함께했던 인물들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그 이름을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러 뜻이 있지만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알 때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서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신수성가한 사람이다. 한자어로 여러분 혹시 자수성가라는 말을 아시죠? 자기 손으로 가문을 이룬 사람 자수성가인데 이 신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손으로 일궈내는 것도 기쁘겠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신수성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내 손은 딱 두 개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가진 손보다는 훨씬 크고 그분의 능력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존을 넘어서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찰라흐라는 그런 원어가 쓰여졌는데요. 여러 이름들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저 의미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것, 강을 건너는 것, 산을 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돌진하는 것, 또 돌파하는 것, 공격하는 것, 그리고 잘 마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은 저 이야기들 중에 하나 나는 저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형통의 모습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마지막에 잘 맞춰질 때, 다른 말로 하면 잘 죽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은 제가 참 싫어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여기도 보니까 매직 마운틴, 식스 플래그라고 놀이동산이 있더라고요. 이쪽에 와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가끔 보면 저희는 그 1년 정액권을 끊어가지고 그럼 굉장히 그 현지인들에게는 가격이 싸요. 그래서 점심까지 식사를 2번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딱 사면 주말에 가면 그냥 점심에 가서 아이들 집어넣어 놓고 우리는 먹고 줄 서서 먹고 한참 먹어야 돼요. 한 10분, 1시간은 기다려야 뭐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어요. 피자 하나. 줄 서서 먹고 애들 놀다 오면 배고프다면 먹고 또 저녁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곳에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막 어떤 분들은 막 그 식스플래그에 들어오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와 저거 타야지. 내가 저걸 타고 올라가야지. 보면 그냥 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빙빙 돌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보기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왜 돈을 내고 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돈을 받으면 내가 한번 탈까 싶기도 한 돈을 내면서 내가 그거를 타는 막 친구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어릴 때 조그만한 아주 아이들이 노는 청룡 열차 같은 거 조그만 거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정말 그거를 하고 막 아이들은 막 즐거운데 저 혼자 얼굴이 막 인상을 막 쓰면서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저는 너무 빠른 거예요.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돌아가는데 그 타고 내렸는데 저 혼자 어지러워가지고 멀미를 해가지고 애들 거를 타고 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막 폭풍과 막 휘어지고 막 우리를 올렸다가 집어 던졌다가 막 하는 그런 걸 경험할 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곳 어디세요? 침대 속 아닙니까? 침대 속에 다 편안히 이렇게 따뜻하게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편안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있으면 누가 이렇게 침대를 오늘 아침에 혹시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이 침대를 그대로 들고 우리 교회 앞에 딱 갖다 예배당 앞에 딱 갖다 놓고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지금 침대 속에서 그 온라인으로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요셉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을까 봤을 때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누군가 자기를 계속 질질 끌고 다닌 겁니다. 그랬다 여기 던져놓고 저기다가 집어넣고 끌어올렸다가 또 집어 던졌다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요셉이 형통한 자로 불리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특별 예배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이 특세는 좀 맛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셉을 형통하게 했던 그 이유, 원리, 지혜가 뭘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 형통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항상 짝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는 첫째 아버지 야곱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에 마지막엔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쪽에 이 야곱이 아주 유능한 목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아주 목양을 하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을 통해서 아주 스파르타하게 잘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이 할 때마다 너무 막 양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였다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야곱의 아들이면 좀 살기 힘들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야곱은 너무 뛰어난 목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목자로 일을 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야곱의 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야곱 아버지의 마음에 딱 성이 차는 아들이 있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그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채색옷을 지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 첫 번째는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한번 야곱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성경에 보면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더 사랑했다는 말 속에 무엇이 품겨져 있냐면 야곱은 요셉을 더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1명의 아들들보다. 근데 거기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 근데 11명이기 때문에 11번째이기 때문에 12번째가 또 있어요. 베냐민이. 그러면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요셉을 더 사랑했다. 요셉을 더 특별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곱의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들 중에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족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 부족의 족장. 다시 말하면 그 가족 중에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형들도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는구나. 나의 유산을 더 특별하게 더 많이 가져갈 자로, 유산을 상속할 자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곱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창세기 35장 24절 말씀에 보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맨 처음 결혼하고자 했던 아내가 라헬이고, 그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장성해서 부족의 일을 보고 있는 첫째 아들 루벤이 있는데 그 아들보다 요셉, 바로 라헬이 낳은 그 첫 아들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편애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또 그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했던 특별한 지혜가 무엇일까 봤을 때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분이 또 있었어요. 야곱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요? 형들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요셉을 철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형들에게 해서 왜 미움을 사는가? 그런데 요셉이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의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아무에게나 절할 수 없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 내가 그런 꿈을 꾸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좋아할까요? 마음이 원치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어떻게 그 꿈 이야기를 받아들였는지 창세기 37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아까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이나 되면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만 하거든요. 눈빛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은 딱 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자기를 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이곳에 어떤 공간에 딱 들어오면 이미 본능적으로 스캔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만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 요청을 들어줄 것 같고 자기에게 무엇을 해도 자기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한테 잘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라도 다칠까 봐,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강아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또 저를 보면 만만하게 생각해요. 저를. 왜?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걸 알아요. 제가 강아지에게 한 3번 정도 물린 적이 있는데 셰파트한테 한 번, 진돗개한테 한 번, 그리고 아주 조그만 치와와한테 한 번. 근데 가장 아팠던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치와와예요. 셰파트는 와가지고 저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냥 무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시골에 이렇게 학교를 지나가는데 그 집에 셰파트가 있거든요. 큰 독일. 근데 제가 뭐 했냐면 좀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좀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멩이 던지고 막 장난을 친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학교 갔다 왔는데 탁 던졌는데 막 짖더라고. 그래 막 약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셰파트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제 눈에서. 보니까 요만했는데 자꾸 커지더니 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쭉 하고 뛰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달리는데 항상 제자리인 거 있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저의 느낌은 항상 제자리야. 이미 셰파트가 저한테 왔고 그때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셰파트가 저를 그냥 인형처럼 놀이기구 먹이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장난감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저를 쓰러뜨리더니 저 위에서 막 이제 막 하면서 와 그게 무서웠던 거면 저는 물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를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고 아무튼 그랬는데 나중에 치아와 조그만 놈이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자식이 딸인데 조그마하다고 만만하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랬더니 왜냐하면 제가 동물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치아가 막 달려오더니 여기를 이렇게 돌아섰더니 바로 달려와서 정어리 쪽을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뭐 제대로 한번 물려봤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보면 형들이 자기를 싫어할 줄 아는데 요셉이 아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거 요셉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거 보면 저는 이 꿈의 내용보다도요, 이 꿈에서 좀 이상하다, 이 꿈이.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니면 그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어떤 거를 막 생각하고 내가 형들보다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이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이 집안을 물려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뭔가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꿈이 무슨 꿈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다. 그리고 요셉의 그 믿음이 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 만약에 요셉이 말하지 않았으면 이 꿈의 내용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을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또 그 가족을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 꿈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요셉이 꿈을 말할 때 세 번째로 바로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야 돼라는 믿음보다는 꿈이 좀 평범하지가 않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좀 특별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자꾸 떠오를 때가 있고 또 생각날 때가 있고 가고 싶을 때가 있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여러분도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되고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다, 또 예배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은 생각과 작은 힌트들을 좀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보여주고 계신 것, 인도하고 계신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꿈을 말했고 요셉에게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37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저 꿈꾸는 자, 아마 형들의 입장에는 저 이상한 소리 하는 자, 망상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요셉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형들이 꿈을 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꿈을 이야기했고 꿈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2번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여러 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또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저는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하나님이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막막하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저에게 오는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을 때는 여러분에게 또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지?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친밀함과 짝을 이루고 친밀함을 먹고 자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번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섬겼던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보디발, 간수장,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에게 있던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있던 것도 아니고 애굽에 있었는데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누가 보았냐면 요셉을 일을 시켰던 사람들, 바로 보디발과 간수장과 바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전 요셉이 참 감사하고 또 부러운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가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가 요셉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처럼 그 같은 믿음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게 미래형이에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꾸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집트에 살지만, 지금 나는 종으로 살지만, 지금 나는 쫓기고 있지만,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가족과 떨어져서 고아처럼 지내고 있지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에서 형통한 삶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노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누가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바꾸려고 했던 건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멀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형통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24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품으셨던 또 품으신 그 계획을,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꾸고 그 이야기를 함께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